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육체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참으로 그 믿음의 후예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살기 힘들어져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물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출연하셔서 문제를 맞추는 오락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자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할멈,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네 글자야.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라고? 다시 말해봐. 할아버지는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알아듣고는 평생 원수. 아주 빵 터지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죠. 우리는 관계와 교제 속에서 천생연분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평생 원수처럼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입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입을 닮은 사람들. 우리의 입이 어떤 기능을 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호흡도 하고 말하는 기능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입을 닮았다 할 때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으면 더 이상 사귀고 싶지 않겠죠?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아마 깨질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불성실하면 약속한 게 있는데 지키지 않는,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래도록 관계가 아마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한 태도로 아마 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 좀 믿어줘, 나 참말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가지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다, 참말이다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야, 이것에 대한 보증서가 맹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 건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처벌, 구속력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해주면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아니야 나 그냥 해본 소리였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50%입니다. 뭘까요?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되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하는 이 뜻은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해야 된다,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맹세하는 것을 가르치냐면 하늘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늘, 그리고 땅.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에 내가 맹세한다, 하늘, 땅, 별, 땅 뭐 이러면서 뭔가 다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 또 자기 자신의 머리에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안 했으니까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안 지켜도 괜찮아. 상황에 따라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안 지킨 것이죠. 이것은 사실 거짓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갈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헛된 맹세를 했던 것이죠. 거짓말을 하기 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합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을 믿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는 말이 항상 참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있죠. 지폐. 이 돈은 현금으로 바로바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표라는 것도 있어요. 수표는 진짜 돈이 아니지만 돈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표가 돈의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거짓말 수표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부도난 수표가 돼서도 안 돼요. 참말이 돼야 되거든요. 돈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수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된다고요? 참말을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내가 말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라 하는 말은 아니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가하시면 한자어로 가능하시면 예 하시고 부 하시면 아니요라고 하십시오라고 사회자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을 축소하게 돼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예라고 대답하면 좋은데 이 표현이 좀 안 맞겠네요. 예, 반대로 말해야겠네요. 밥 안 먹었지? 이렇게 말하면은 네라고 대답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밥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축소시켜 가지고 그냥 부모님 걱정을 안 끼쳐 드리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짓말을 좀 했네. 또 반대로 아니요를 예라고 또 하면은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숙제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숙제 안 했으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숙제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해버리면은 그러면 너 가지고 와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거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점검할 줄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말에 예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나는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딴소리 해버릴 수도 있겠죠. 미친 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엉뚱하게 막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입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와 같은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행동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행동을 닮은 사람들. 네, 행동을 이번에는 닮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복수심이라는 게 있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앙갚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복수심은 보통은 어떨 때 많이 생깁니까?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할 때, 피해를 줄 때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죠?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꿈틀이. 왜 꿈틀거리죠? 밟혔으니까 아프잖아요. 왜 밟아? 앗! 이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꿈틀거리고 말이라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또한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감히 나를 건드려? 가만 두나 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 와신 상담이라는 말 아십니까? 와신 상담. 상담은 상담인데 와신이 상담하는 걸까요? 와신은 무슨 말이냐면 뗄나무 위에 누워가지고 내가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뗄나무 위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은 어떨까요? 나무 위에서 막 이렇게 우둘투둘한 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복수는 반드시 하고 말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와신이에요. 누워가지고 몸을 누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를 갚는 거죠. 상담은 무슨 말일까요? 상담이라는 말은 쓸개가 뭔지 아세요? 쓸개, 곰쓸개, 웅담이라고 그러죠. 웅담, 곰쓸개. 쓸개는 아주 써요. 쓴맛을 조금씩 계속 맛보면서 내가 복수를 하리라 하고 복수심을 불태울 때에 상담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와신 상담은 둘 다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복수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계속해서 싸우는지 아세요? 와신 상담이에요.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해코지했지? 가만 두나 봐라 하고는 막 폭격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태보복법. 동태보복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동태를 반드시 보복한다는 뜻일까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너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너 눈을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보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보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근데 잘 들어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수심이 지나치게 발동되어서 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 발, 이빨까지 다 상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복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태보복법은 복수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이 복수는 개인이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복수를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꽝꽝꽝 두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 맞아요. 재판관에게 이 동태보복법을 시행하도록 맡겨놓게 하신 것이 구약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오용해 가지고 복수를 장려하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하면서는 개인적으로 복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태보복법은 반드시 개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적인 심판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노아 언약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 칼을 국가에 두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을 행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계속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막 속이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무슨 도시가 돼요? 범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범죄 도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법, 동태보복법, 권력, 국가라고 하는 기관에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악을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악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공공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는 행동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담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세요. 3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가? 첫 번째, 뺨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내 뺨을 때렸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뭐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모욕하는 행위예요. 뺨을 때렸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욕감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편 뺨도 대래요.
내가 모욕감을 받았으면 내가 되갚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맞으라고 하고 계세요. 너무나 놀랍죠? 두 번째 40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 우리는 좀 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을 내어준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에요. 이 겉옷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 나라가 춥거나 덥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으로 보온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우리로 말하자면 침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도 다 잃어버리고 길가에 나 앉아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속옷만 입고 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남은 재산, 이것이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빚 때문에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빼앗겨도 마지막 겉옷만큼은 남겨두도록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 최소한의 재산인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되는 이것마저도 뭐라고 하셔요? 내주라고 말씀하세요. 와, 41절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와, 이거는 좀 더 어려운 표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그 지배를 받았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너 이것 들고 앞으로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 오리를 동행을 해줘야 됩니다. 군인들이 너 이거 들고 따라와 그러면은 오리, 십리는 몇 킬로예요? 십리는 몇 킬로미터? 4킬로미터. 그러면 오리면은 몇 킬로미터예요? 2킬로미터예요. 2킬로미터를 들고 따라가 줘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의무 사항을 넘어서서 십리를, 고박 2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엄청나죠?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싫어해요. 왜 건드세요?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왜 나를 건드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래요. 왜요? 왜 포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의무에 해당되는 그것을 전혀 안 하려고 하네. 자기는 절대 손해 보려고 안 하려고 하네. 이러면 어떨까요? 또 저 사람은 의무는 잘 지키네. 그래도 적어도 시키는 일은 잘하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도 엄청나게 하네.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그죠? 나를 호구로 보고 이런 걸 막 시킨다고 우린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무사항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세 번째,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 네, 하나님을 닮았는데 사랑을 닮았대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이 뭡니까? 먹고 싶은 마음, 성욕,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배설욕,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것은 본능적인 욕구예요. 이거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짐승도 다 똑같은 이런 욕구대로 살잖아요. 그렇다면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이 욕구를 좀 더 넘어서겠죠?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는 양심, 이성,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걸 가리켜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무엇을 존중해야 되죠?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욕구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인격을 더 넘어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삶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래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적어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죠? 원수들은 누굴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요? 이방인, 그 로마 군인들, 또 같은 유대인인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세리, 창녀, 이방인들. 이거는 인격적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인간적인 거죠. 그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못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세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깡패들 어때요? 깡패들은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아껴줘요.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누군가 괴롭히면 같이 함께 싸워줘요. 이거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선한 것을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예, 그건 악마예요, 악마. 그죠? 그러면은 내가 선을 행했는데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은 어떨까요? 괜찮은 사람이죠? 인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선한 행위로 되갚아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누구를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원리에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100%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는 햇빛을 10%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비를 그래 너는 선한 사람이니까 100%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는 5%만 주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악한 사람은 망해버려라 하고는 햇빛도 안 주고 비도 안 주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주신대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주신대요. 두 번째, 특별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누구한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럼 누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말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명령에 순종해야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실까요?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본성상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심에 불탈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향한, 평생 원수를 향한 불타는 복수. 그러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신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장차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46,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를 향하여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원수 갚아주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고 환영하고 좋아하면은 너희한테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4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자라가야 돼요?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하여 당신과 나 사이는 무슨 사이? 천생연분, 이 답을 원했는데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생원수, 이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생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같아요. 예. 오늘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입을 닮은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닮은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혹시 아직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아멘으로 예라고 대답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말한 대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행동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단순하게 인격적인 삶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정말 우리의 의무 사항을 넘어서는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정말 다르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